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주요 우리 개신교 교단의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근 10년 동안 한 180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와 함께 작년만도 40만 명이 기독교의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통계를 보고 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닥 놀라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사실은 더 속상했습니다. 작년에 40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은 매주 세문안교회가 하나씩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또한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 현실,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더 하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보다 이 가나안 땅은 더 힘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시절의 상황과 그 어려움, 전염병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새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하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부각되겠지만요, 모세오경에서 이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성경 곳곳에 보면은 숨어있는 자처럼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40세에 홍해를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도 함께 올랐죠. 메추리알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시작과 끝을 계속 보았고, 또한 모세의 죽음 또한 보았습니다. 출애굽 40년 만에 이제 80세의 나이로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만난 첫 번째 성읍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첫 지도자로서의 첫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새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났을까요? 이 여리고를 돌고 이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읽은 이 말씀 1장 6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거구나.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찡한 감동을 여호수아는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얻어진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는데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최고의 승리감을 맛본 이 여호수아는 비로소 자신이 차기 지도자로서의 그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제는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아마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가나안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마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아마 이에도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그의 이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멋진 승리의 스토리가 있기에 여호수아 1장 6절과 같은 말씀은 참 우리에게도 참 좋은 말씀, 인기가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아파트 추첨하는 날, 또는 개업하는 날, 또 새해 첫날, 내가 평소에 새벽 예배를 잘 가지 않았는데 왠지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날 본문이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마 주보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말씀이야. 내가 오늘 예배 잘 왔구나.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본문과 제목만으로도 그날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어떤 성경 구절에 이렇게 줄이 쫙 거 계신가요? 한번 성경책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또 나에게 힘이 되는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쫙 쳐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또 청혼으로 앞둔 청년에게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또 개업하는 자에게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 이런저런 말씀에 줄이 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용의 문맥과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냥 스스로 흐뭇해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취해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최고의 경력과 스펙이 되었고 그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에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략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은요 매우 작죠. 그러나 이 성은요 여리고성 서쪽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아주 전술적으로 중요한 성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또 이제 가나안의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이 1800km가 되는 먼 지역을 돌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장막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베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그런 도시 바로 앞에 이제 이 아이 성만 정복하면 그 바로 코앞에 이 베델이 있는데요, 드디어 430년 만에 이 베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한 600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600년 동안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바로 문 앞입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금방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은 뭐 그냥 바람만 불면은 될 것처럼 금방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한 2-3천 명 정도 소수 정예부대만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넉넉하게 그냥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승전보를 듣기 위해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이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두려움만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으로 백성들 또한 그 믿음이 커진 것 같았겠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그들에게 강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온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놓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가 배웠던 대로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으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동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면서 이 자신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처한 이 현실을 떼쓰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기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함으로 아도나이, 야훼,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독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순간 잘못된 일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도나이 야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흠에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직 아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의 내면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의 한곁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이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퍼진 자신의 명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사건, 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이 사건에 지금 더 관심이 있지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000명의 군사 가운데 36명을 잃었을 뿐입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이 전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이러한 영적 패배는 어디에 기인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방심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 그 구절 하나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론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때로는 좋은 직장에, 그리고 승진하고, 때로는 결혼하고, 또 집도 장만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를 해결의 도구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지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는 엘로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전쟁에 패하니까요, 아도나이, 야훼. 이게 뭡니까? 정색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이 여호수아조차도 왜 이런 신앙에 기복이 있는 것일까요?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6절 뒤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치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는데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는 이 요절 신앙, 요절만 외우고 그 요절대로 그 안에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요절 신앙, 성경 전체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요절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대상은 지금 눈앞의 적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도 강하고 담대하면 적들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사업과 문제들이 순적하게 해결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어려운 이 문제들을 향해서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너는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다. 내가 말씀 앞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이지 분명 순적하게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여야 할 대상은 적들이 아니라, 지금 적들에게 그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너 자신을 지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놓인 시험과 내가 가야 할 진로와 그리고 사업과 투자와 건강과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그 마음을 다 쏟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담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일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삶, 내 경험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는 않을까? 내 마음을 다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녀라. 지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적도 아니고요, 스펙을 쌓는 그런 징검다리도 아닙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와 스펙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신만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하나 두 개씩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1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간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정말로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이 시간들을 넘어간 신앙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신앙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신앙의 이야기, 내가 전도했던 그 시간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습니까?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지금 아간의 번제를 밝히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이 아간과 가족들을 몰살시킨 것은 지금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쪽이 아니기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듯이 이제 이 아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즉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승계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면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절기신앙도 만드셨고요, 계속해서 장치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신명기 3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또 노래까지도 만들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요를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노래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제목은 헤베누 샬롬 알렉햄입니다. 헤베누 샬롬 알렉햄. 뜻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평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결혼식 때 이렇게 막 축복하면서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제가 곡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못하겠지만,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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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햄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알렉햄 헤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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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햄 하면서 이 곡이 막 빨라지면서
막 이렇게 막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제 막 지금까지도 민요처럼 막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도 사실은 뭐 이게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민요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래로 정말로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노래로 우리가 했던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기억을 한번 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정말 한 40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평강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모세의 노래처럼 계속해서 불려지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 자손들에게 계속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대를 잇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이 가나안의 어려운 이 땅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땅에 들어가도록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결국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가지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며 사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중심의 횃불이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온전함으로 사람이 변하고 민족도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로 사람이 변하고 그 민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그가 그 마음속에 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행복이란 뭐지 도대체? 뭐가 행복한 인생인 거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도 했고요, 마니교회도 빠져봤고 신플라톤 철학도 심취해봤고요, 그 어떤 세상의 학문도 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될지를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밀란의 주교인 암브로시스의 명설교를 들어도 회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회심할 수 있었고 위대한 신학 사상가가 된 겁니다. 마틴 루터 또한 법률도 공부하고 사제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명설교가가 되고 설교학을 가르쳤지만요, 그 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남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귀에 박히게 들었지만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호흡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는 순간, 아, 말씀 신앙이 이것이구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세우며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발에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참으로도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 참 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한 구절을 믿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펙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어려서 할머니나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또는 안겨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넓은 등의 포근함, 또 이렇게 엎였을 때, 안겼을 때 그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갔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러나 뭐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 장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닥에 쿵 떨어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하나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저도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장의자에서 자다가.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이 오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그냥 엄마 손 붙잡고 그 눈밭에 발자국 내면서 교회까지 갔던, 총총총 걸어갔던 그 기억들도 참 나고요, 교회 종탑에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쫓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눈 떠보면 맨날 집이에요. 언제 집에 갔는지 집에 다시 와 있어요. 뭔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업고 등에 메고 안고 다니면서 왜 주회전에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장의자에 왜 눕혔을까요? 저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심장 소리, 그 맥박 소리, 발자국과 그 체온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그 아기들은, 그 어린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아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찬양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억들,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점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면밀히 생각해 보면 교회학교 어린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3040, 요즘에는 더 폭넓게 부모님들 3050까지도 봐야 되죠. 이 3050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3050 초반의 세대는 많이 없어요. 또 아이를 안고 계신 분도 거의 없고요. 3050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3050 세대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많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나요? 근데 어딨나 봤더니 뭐 스타필드나 뭐 대형 백화점 이렇게 가면 그곳엔 참 많이 있어요. 뭔가 있나 봅니다. 뭐가 있나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와 또 3050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 좋도록, 그리고 그 공간과 여러 가지 동선을 고민하면서 여러 장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지금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비상신호가 켜졌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사라지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나요? 라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 때는 이런 게 있었으며 하면서 라떼 얘기를 하지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문학의 밤도 있었고, 우리 때는 뭐 성경 퀴즈 대회도 있었고, 뭐 우리 때는 어린이 구역 예배도 있었고, 수요일 날 어린이들도 나와서 같이 뭐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예정과 양육과 교제가 교회 학교 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가는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3050 부모 세대들에게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 경험했던 신앙의 유상을 다음 세대에게 경험시키지 않는다면 신앙의 대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 경험한 만큼이죠. 동물원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고 문화센터에 가고 박물관에 가고 체험을 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어학연수도 시키고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 경험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경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앞서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 자리, 이 신앙의 생활들, 이 기억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신앙의 대입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시내 산에 올라갈 때, 성막의 예배자로 가나안에 정탐할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동참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믿음의 현장으로 동참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인 신앙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힘껏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같이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어디서 우리의 아이들이 온전한 말씀의 훈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 주에 하나씩 세문안교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교회는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층이 20, 30 젊은 층들이 급부상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교사, 또 권찰, 항전직들은 정말로 성경 통독, 말씀 공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올해도 세문안 성경 일독도 하시고 또 영상으로 ECF 성경 공부도 2-3개씩 들어가시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신방 중에 들을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무릎이 이 유산을 지켜내고 있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 생활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 사실 더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에 그 예배 생활과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생활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토막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스펙보다도 말씀 중심의 신앙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문안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선 목회자, 교육자,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운동하는 운동선수, 사업가, 정치가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선 신앙의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교회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절이, 우리 라떼라고만 하지 말고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손주들을 또 이렇게 기르시느라 수고하시는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요.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기르시면서,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그 손주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손주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 내가 이렇게 녹음도 해서 돌보는 동안 그 시편 말씀을 계속 틀어놔서 말씀도 들려줘야 하고요, 또한 그 돌보는 그 시간 공짜로 아이들을 돌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돌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시간 꼭 약속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은 받아내고 꼭 아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돌보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세문안로 79번지, 바로 이곳이죠. 세문안로 79번지가 정말로 200주년이 되어도 이곳의 이 세문안교회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1층과 그 마당에 가득 넘쳐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1살부터 120살까지 4대 5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세문안교회 공동체, 우리가 3대, 4대, 5대, 6대 신앙을 지켜온 이것은 그냥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얄팍한 위로를 받을 생각으로 요절요절만 보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우리 세문안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에 강하고 담대히 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했듯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이야기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신앙의 이야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이야기로 이 지역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50년, 100년 후가 더 나은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어려운 세태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때 거룩한 선교 한국과 거룩한 남북 통일이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